faced a mountain that I never faced before. That's why I'm calling on you, Lord. I know it's been a while, but Lord, please hear my prayer. I need you like I never have before. Sometimes it takes a mountain, sometimes a troubled sea, sometimes it takes a desert to get a hold of me. Your love is so much stronger than whatever troubles me. Sometimes it takes a mountain to trust you and believe. 날 용서하소서. 내 힘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 무릎을 꿇고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때로는 방황해도 폭풍 속에서도 주 알고 도우시네. 그 능력의 사랑, 신실하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네. 때로는 방황해도 주님 아시네. Sometimes it takes a mountain.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옛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을 받은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직분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스톱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전한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 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일을 하면 꼭 사탄이 우리를 어택합니다. 낙심해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바울뿐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겪었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세 번을 태장으로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세 번 폐가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야 하루 낮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7일이 아니라 일주야, 하루인데 낮과 밤을. 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이간질의 위협, 이런 것을 당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눈으로 보고 생각을 통해서 어택을 받아서 마귀에 낙심했습니다. 낙심해.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주 낙심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은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결국 낙심하지 않은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낙심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일어나고 그리고 주위 형제자매들까지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끊임없이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란 뭘까요? 낙심이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는 것, 하나님께 두었던 이 소망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근데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역사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사명 완수하기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이 왜 무섭습니까? 완전히 낙심한 사람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식사도 못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낙심이 주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은 중단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사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하니까, 낭망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 나와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망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낙심하면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가 되면 깨져요. 도망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거기서 죽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니까 두려워 떨며 도망가서 로브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죽기를 간구합니다. 낙심하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낙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이 낙심, 낭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할 때 기도해야 돼요. 왜? 낙심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낫지 낙심하는 게 나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이 들어요. 물이 없어지면 컵에서 즉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낭망, 낙심, 그리고 절망,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마귀가 낙심이라는 이 화살을 우리에게 쏠 때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 말씀의 방패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우리는 그때서야 승리할 수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소리예요. 난 기도한다 뭐예요? 주 하나님만 바라본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이나 같아요.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모든 환경을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믿음이에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안 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더 앞에 있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 되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 우리 영혼의 참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햇빛을 쬐야 돼요. 선탠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죠. 햇빛을 쬐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심령도 햇빛을 쬐야 돼요. 어떤 햇빛?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쬐야 돼요. 선탠을 해야 돼요. God's tent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삶 속에 곰팡이가 쬐요. 곰팡이가.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늘져 있으니까 곰팡이가, 구더기가 생겨요. 썩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새로운 소망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생명은 낙심을 이길 때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낙심을 이길 때 빛이 더 빛나요.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않아야 돼요. 변명하지 않아야 돼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해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쉬운데 이걸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프리인데, 빛인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잠시의 가십에 두려워서 이걸 못해요. 불행이죠. 저주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전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숨겨놓은 죄들을 다 회개를 통해서 버릴 때 분명히 전 믿습니다. 낙심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나를 주장해서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찬송을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교회 근처만 와도 막 감동이 임해요. 그게 은혜가 임했을 때의 삶의 증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를 받아들였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막 신경질이 나요. 감동이 다 깨져버렸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방법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항상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참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직분을 받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깨있지 않으면 몰라요. 깨있으면 보여요.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혼미하기를 원합니다. 혼미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하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듣게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나에게 생각이 이렇게 확 내 마음에 꽂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소년 다윗이 들었던 돌이 무게가 얼마나일까? 그리고 이 돌이 얼마나 클까? 이거 가지고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이야 이거요. 깨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가 끝나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축복의 참치일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에게 뺏겼어요. 다는 아니지만 만약 마귀에게 예배까지 뺏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요. 낙심합니다. 낙심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혼미하게 하는 영을 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전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서로도 모였을 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는 떨어져서 교제가 많이 가감돼요. 만났을 때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하고, 모여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격려하고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럼 마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거죠. 주님은 우리들이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리더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로 각각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보면 직분 받은 우리들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 직분 받은 자의 특징, 겸손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야만이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직분 받은 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지체가 막 깨집니다. 아픕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캄캄해집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겸손하지 않은 분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자기 말이 다 진리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주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분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쓰러진 자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거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나를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참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참빛,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님을 우리들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자, 흙에서 났습니다. 흙에서 난 걸 먹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 육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겪을 것인가를 예시해 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방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 답답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트임을 당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깨있지 않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죽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중에는 질그릇도 있고 철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 조금만 더 무리해도 병이 나고 몸살이 나고 아프고 쓰러지고 괴롭고 낙담하고 인간들, 톡 치면 부러지는 그런 뼈, 잘못 톡 쳐도 부러지잖아요. 금방 늙어버리는 인간들의 자랑했던 그 얼굴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잠시 그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너보다 감사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하나 둘 고장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눈이, 귀가, 코가, 입이, 허리가, 걸어다니는 발이, 손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뭘까요? 바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질그릇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질그릇에 담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금을 담으면 금그릇, 빵을 담으면 빵그릇 됩니다. 반면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치 있는 싸움은 담는 싸움입니다. 담는 싸움.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냐 가지고 보통 교회는 싸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담는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느냐, 이 전쟁입니다. 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그때서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담대해집니다.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이 시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마음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My Lord and My Savior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나의 참 구원자로 계속 우리는 매 순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매 순간 담아야 됩니다. 낮과 밤으로 담아야 됩니다.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야 되고, 기도를 담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8절 9절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들 어디를 가거나 항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다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빌보 감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답답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거꾸로 떠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걸 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니까 찬송이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때 이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뚫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톡이
정말 질것 같은 내 안에 보아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In Christ라고 하죠. 이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I can in Christ.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질그리십니다. 우리의 보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보배로 내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이 질글 같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기도가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고 내가 살렸던 영혼들에 대한 명단이 담겨 있는 그런 내가 된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극과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배를 담은 고귀하고 단단한 그릇이 된 것이죠. 보배로운 그릇이 됐어요.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귀한 질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함은 나 역시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육체는 비록 질그리지만 부활의 능력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릇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보배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주님을 only trust Him,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때려왔든지 못 왔든지 전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질그리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안개와 같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과 죄악성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부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에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라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정말 아주 존귀하게 주님을 나타내고 전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또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처럼 저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천국을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이 한 주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자꾸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치처럼 한없이 지지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again.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